설교 제목이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참 좀 뭔가 의미가 딱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준비하면 무엇을 준비하시지요? 가장 먼저 보험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차를 딱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안전벨트입니다. 왜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고 또한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먼저 하고 운전을 하지요?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고를 미연에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다리미질을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다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부에서 제가 얘기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별걸 다 생각하시네 그러고. 그런데 다리미를 보니까 아무리 편리하고 과학이 좋아서 뭐 값비싼 멋있는 다리미를 만든다 할지라도 한쪽 끝이 소켓에 꽂혀 있어야 뜨거워져서 사용하지, 꽂혀 있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쇳덩이일 뿐인 거예요. 코드를 딱 빼보면 어느새 금세 그 뜨거웠던 것이 그냥 가까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냥 차가운 쇳덩어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뜨거워지려면 그리스도에 꽂혀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죽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당하다 보면 부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하여서 예수님께 막 말을 꺼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웅장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지어진 건데 하나하나가 막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지어졌고 엄청난데 어떻게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냐고 무너져 버린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종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종말에 대한 그것보다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이해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신앙생활, 삶.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으로 이 신앙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찾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본문 13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제로 다루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성경 원어에 돌아가서 보면 동일한 의미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아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인 웅장함에 완전히 그냥 감탄해버린 거예요. 매료되어서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굉장한 돌들이죠. 사용한 돌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정말 멋진 건물이죠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지금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제자의 모습,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대 종교의 내면적 타락과 부패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면이 어떤 상관없어요. 겉모습에만 오로지 포커스가 맞춰있는 영적 무감각 상태, 형식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돌 하나도 제대로 얹어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화려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서는 결국 영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 없는 상태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지금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야, 이렇게 웅장한 교회니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저들은 큰 교회 다니면 거기서 그냥 뭐 좀 하면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너네들 아무것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고 보십시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성경은 조용히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은밀하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성전 파괴의 때가 언제일지, 그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떨리는 심장으로, 충격받은 심장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속 시원한 말은 하나도 해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리라. 지금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생뚱맞은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주의하라, 미혹하라,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만 하신 후에 또 하신 말씀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한다면 정말론적인 이 신앙 핵심은 종말의 때를 아는 것,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미혹에 주의하는 것,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두려워하라, 미혹하다, 그 다음에 주의하라, 삼가라, 다 누구에게 향한 말이죠? 우리 각 개인에게 향한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확실한 대답을 다시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3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파괴를 향하여 움직여가는 그 역사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또 명령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역사의 이 과정 속에 지금 너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중간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이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서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미래에 재림에 합당한 실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열쇠를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랑하며 깨어있고 내가 충실하며 깨어있어야 되죠. 미증을 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면 절대로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야 그래야 마음을 편하게 갖고 운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험을 안 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경찰 하나만 지나가도요 가슴이 막 덜컹덜컹 할 거예요. 잡히면 보험이 없으니 어떻게 됐어요? 티켓 몇 장은 끊는 건 그냥이고요, 잘못하면 그냥 그날로 서스펜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운전해 하듯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어떤 자세로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뚫고 나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이렇게 봉독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삶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그것은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주의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의심하고 믿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돼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기세는요, 사회가 혼란할 때,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에, 개인이 힘들고 외롭고 혼란스러울 때에, 그럴 때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그럼 뿅 갑니다. 뿅. 왜냐하면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 말 한마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딱딱 뽑아서 그들은 딱 짜집게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줍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죠. 막 말씀도 좋은 거니까, 야, 우리 교회하고 틀리네. 야, 내가 가진 그동안의 이 영적인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제대로 된 걸 내가 발견했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현혹되어서 분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돈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매료되어 버렸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의 판단을 이토록 흐리게 만든 것입니까? 누가? 나입니다. 나.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게 하고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 물론 많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린다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위한 원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린 자녀들을 가르친 부모들을 보십시오. 큰 교회들, 시스템 잘 된 교회들 원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쉽잖아요. 뭐 한글 학교도 되어 있으니까 쫙 보내고. 지금 여러분들 현실을 좀 봐야 합니다.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잘된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누가 왔다 가는지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말도 안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선호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속에서도 성경 다 읽어줍니다. 탁 눌러놓으면 음성으로. 자, 유튜브 뭐 어디를 틀어도 성경 접할 수 있다라는 그 성도들의 의식이 성경을 멀리하게 합니다. 권사가 되어도 성경 하나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듣는 귀만 커졌습니다.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찔림의 설교 싫어합니다. 회개 외치는 목사님 싫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 맨날 찔리고 정말 뒤어 죽겠네, 이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하다, 불안하오, 이 말은요, 안전, 진리, 도덕에서부터 그릇된 길을 가다 길을 잃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라는 그 뜻이에요. 마치 술 취하는 사람처럼 미혹을 받게 되어버리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편한 거 찾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방황은 바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한 3주만 빠져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이 뭔지 알 수 없이 부담스러워져 버립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뭐 어제까지 또 뭐 하고 했으니까 오늘 좀 한 2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또 한 주간을 사는데 힘이 좀 생기겠지? 이런 마음이 더 커져 버립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마음보다 그 마음으로 더 많이 갑니다. 부담은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 2달, 6개월, 그래서 베케이션 하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주의하라, 플레버, 관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지 경계해보라는 거예요.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찔림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한번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성전의 이 제자들은 성전의 내부적 이 부패된 상태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오로지 성전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둔 이 모습,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병들면 신앙의 힘은 다 소진하게 되어서 자꾸 낙심하게 돼요. 자꾸 한숨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이겨서 오히려 더 화끈한 얼굴로 겉면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눌려서요 어깨도 못 펴고 살아요. 어깨도 못 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도록 항상 붙어있고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다툼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내전, 그러니까 국가나 우리 가정 안이나 교회 안이나 하여튼 이 내전과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룹들 안에서든 또한 사회 안에서든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또한 분쟁이 일어나고 소문과 소문이 난무하고 이럴까요? 모두 다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지요. 그것은 서로 잘 되기 위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말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렵다. 내가 먼저 멀리 가야지.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일어나야 한다고. 참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나쁜 것과 좋은 것 확실하게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쭉 갈 일을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똑바로 좀 가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각자가 가진,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보다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온전한 걸 하지 마시고 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힘쓰다 보면 그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배 나온 것도 힘들고요, 참아주는 것도 힘들고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맛보는 게 있어요. 죽음이란 게 이런 거고 십자가가 이런 거라 이게 안다는 것이죠. 거기서 측정되어질 때에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고 멋지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2주 전에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해서 큰 자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끔찍했어요. 정말 차가 꼭 그 토이처럼 물이 다 확 휩쓸려서 가고 막 집이 다 무너져 있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해 가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류는 어찌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꼭 붙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겪고 느낀 점을 주제로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일부에서 얘기하니까 선생님 한 분이 읽었나 봐요. 그래요. 한 여인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가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본 거니까요. 그 내용이 좀 있겠지만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합니다. 한 여인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온갖 전쟁과 질병과 에이스, 가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항의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막 항의하듯이 막 주님께 막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비참한 현실이 느껴지고 우리의 눈에 정말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보일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정말 찾아서 주님께 드리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 드리려고 발광을 하니까 두렵고 안 뺏기려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저녁이 되자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메뚜기는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것이 내일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살이는 떠났습니다. 하루살이가 떠나고 이제 메뚜기는 논에 있는 개구리와 한참을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놀다가 어느 날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이 이제 어려워지자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날씨가 추워져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라고 이게 메뚜기에게 말하죠. 메뚜기는 내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얼었던 얼음들 다 녹고 따뜻해질 때가 내년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지만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떠나자 메뚜기 혼자서 중얼중얼 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하루살이는 왜 내가 아는 내일을 모르고 나는 왜 개구리가 아는 내년을 모를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 못하고 또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미 죄 지은 그날부터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종말과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듣고 봅니다. 또한 때로는 체험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식과 이해는 지금 여기의 예화처럼 부분적으로 딱 거울에만 비치는 것뿐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무엇을 얼마나 알며 여러분이 아는 듯 준비한 듯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지나갔다 하지 않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갔다고 절대 성경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찼으니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한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보내버리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목표로 채워지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에 묶인 상태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에 묶인 상태로 살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혹이 와도 소년 옆에서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길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서도 그 전에서도 또 전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 만날 확신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광된 상급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내일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에게 남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때가 찼음에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입니다. 도적이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깨어 있다면요, 도적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생각도 안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켜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